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 밀도 있게 잘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웅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할 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을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책으로 내게 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책은 아마 제가 처음으로 출판사에 제가 책을 내자고 제안했던 그런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뭐 이제 포스트 코로나, 뭐 위드 코로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많이들 고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들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논의의 장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좀 단초를 제공할 것인가.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자. 그래서 2주 동안 저희 이제 팀장 목사들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됐는데, 이 책을 내고 조금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단순히 뭐 온라인 교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잘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그런 교회에 비하면 저희 교회도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부끄럽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건 어떤 사역을 소위 말해서 뭐 자랑한다거나 우리가 이런 걸 합니다, 이런 의미로 책을 낸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고민하는 장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책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 끝나고 우리 이제 목회 팀을 맡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발표를 할 때에 이걸 어떤 만나교회의 특수한 이야기로 들으시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특수한 이야기가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기 이제 100명 정도 이제 목사님들이 계셔서 다 서로 눈에 들어오거든요.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필요한 질문을 가지고 계시다가 조금 있다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유롭게 좀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제 제가 이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해서 이런 비슷한 세미나가 올해 들어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는데, 감리교는 이번 2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미주연회를 제가 줌으로 강의를 했고요. 오늘 이제 2번째 남부연회인데, 사실 감리교 안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위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하는 건 제가 보기엔 남부연회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고민하지 않는 교회와 목회자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미 한 걸음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제가 몇 번의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이제 그때 제일 염려하는 것 중에, 요 말은 아마 제가 지금부터 뭐 한 30분, 40분 하는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되겠는가를 이렇게 고민하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 극명하게 2가지로 갈라지더라고요. 하나는 작은 교회, 큰 교회, 중형 교회 이런 것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회가 지금 위기냐 아니냐는, 사람이 얼마 나오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이 시기에 교회 결산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잖아요. 돈이 제일 와닿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어떤 교회들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결산이 늘었어, 이런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졌어. 근데 이게 소형, 중형, 대형 교회로 갈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교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게 되었는데, 하나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 헌신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떠나갈 것인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줬다. 그래서 교회가,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건강한 교회는
소위 말해서 문제가 없는 교회는 인간관계, 이 관계적으로 문제가 없는 교회는 코로나 때 굉장히 똘똘 뭉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교회 규모에 관계없이 교회 내적으로 문제가 있던 교회는 교인들이 이탈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예측하기에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많이 회복되면 출석이 한 80% 정도까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해요.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제일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지 않는 20%의 사람들은 대개 온라인으로 적응이 된, 혹은 컨텐츠나 온라인 사역을 잘하는 교회들로 교인들이 옮겨가지 않겠는가라는 걱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만일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 컨텐츠나 온라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교회, 소위 말해서 뭐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 그렇게 옮겨지는 현상은 극히 드물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들이 좋은 시스템 있는 교회나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본인들이 교회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그런 벽을 다 허물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설교와 내가 듣고 싶은 컨텐츠는 교회를 옮기지 않아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회의 벽을 다 허물어줬어요.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게 내가 채우지 못한 것을 온라인으로 다른 교회에서 채우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캐, 부캐. 주캐력태가 있고 부캐력태가 있고, 이제 교인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이건 제 예측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쫙 흐르게 될 것인데, 주교회와 부교회로 교인들이 재편될 것이다. 주교회는 뭐냐? 등록도 하고 헌금도 하는 교회고, 부교회는 온라인 구독하는 교회. 그래서 듀얼 멤버십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올해 들어서 뭐 지난해 이 코로나 상황에 저희가 한 1,000명 정도 새 가족이 있었어요. 그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올해도 벌써 한 500명 정도 온라인으로 새 가족이 등록하는데, 반 이상이, 뭐 제가 오늘 오면서 우리 팀장 목사들한테 물어봤는데, 한 3분의 2 정도는 자기 교회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등록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희망적이고 또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의 관계성, 이 교회 안에서의, 오프라인 안에서의 관계성이 건강하면 교인들은 오히려 그 교회를 이탈할 이유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예산도 줄고 교인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기적 가운데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 주는, 아니 전체 교회에 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하나 있는데,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교회의 건강성이 회복되는, 건강성이 만들어지는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원론적인, 조금 목회 철학적인 부분에서 이 온라인 교회 이야기를 하고, 우리 팀장 목사님들이 이렇게 발표를 하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만나교회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온라인 교회라고 하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온라인이라는 것도 나와 있지만 저 위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 이것을 우리는 온라인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렇게 수도권 이남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렇게 와닿는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피부로 와닿게 만들었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저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진 사역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던 사역을 코로나 이전에 이미 다 하고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가 오리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준비한 것이 코로나와 딱 맞아 떨어졌어요. 만일 제가 이거 코로나를 예측했다 그러면 제가 굉장한 사람일 텐데 그건 아니고 변화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게 코로나로 그 변화가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의 제일 큰 수혜자가 저는 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교회에서 막 변화를 시도하고 막 온라인 교회를 개척하고 미디어 사역을 하고 할 때 저희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흔쾌히 따라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닥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알고 이렇게 미리 바꾸셨어요? 제가 뭐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거 참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들이 다 하는 유튜브 뭐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저희가 이제 10년 전에 이미 시작을 했거든요. 온라인 헌금 시스템 벌써 오래전에 시작했거든요. 주보를 없앤 지가 벌써 저희 교회는 5년이 됐어요. 이 프린트 주보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전부 온라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놨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변화를 당겨줬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 PPT가 나올 거죠? 자, 첫 번째 제목 예상치 못한 변화, 당겨진 변화. 네. 우리들이 이 변화를 맞이하는 게 당겨진 변화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미 경험하고 우리들이 겪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부터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지난해 처음 시작할 때 교회에서 이제 비대면 여부로 처음 예배를 드리던 날 그때 기억하세요? 제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광고했거든요. 여러분 2주만 참고 우리 만납시다. 진짜 2주 지나면 예배 다시 드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벌써 1년 반을 넘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조금 이런 사역을 좀 먼저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한테 그런 문의들이 온답니다. 요 기간에 만나교회는 뭘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묻더래요. 요게 언제쯤 끝날까요? 또 그런 연락이 왔대요. 요거 코로나 끝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코로나 이전으로 교회는 돌아가지 않는다. 중요한 사회 현상하고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이미 이 물류 쪽에 있어서 택배라고 하는 문화가 코로나 이후에도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사업에서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한번 맛본 것, 그들의 편리함, 그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못한다. 지금 우리 교인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2년 가까이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의 달라진 체질, 이 부분들을 생각할 때 교인들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게 저는 제일 먼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 변화를 우리들이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자,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죠. 세들백 교회 리거렌 목사, 라이프 처치의 크레이크 크로쉘, 그리고 엘리베이션 교회 스티브 퍼티크 목사 같은 사람들은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코로나 사태 이후의 교회의 새로운 모습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들에게 이 그림이 좀 그려질 수 있다면 우리들이 코로나 이후로 들어가는 우리의 목회를 생각할 수 있다면 이건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일 수 있고 또 이 미국은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연구도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용근 대표가 여기서 강의를 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미국의 라이프웨이 리서치에 책임을 지고 있는 톰 라이너라고 하는 사람이요, 코로나19 속에 나타날 교회 사역의 변화에 대해서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들에게 도움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역이 어떻게 될 거다? 단순해질 거다. 혹시 여러분들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야, 우리 교회가 진짜 너무 많은 걸 하고 있었구나. 전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주 달라진 생활 패턴 가운데서 교회는 옛날 것을 계속 지속하고 있었고 교인들은 계속 따라오고 있었는데 이제 변화된 세상 가운데서 교회의 사역들이 굉장히 단순해질 것이다. 자, 두 번째, 교회 밖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가 굉장히 교회 중심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부인할 수 없고 교회 밖을 우리들이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들. 세 번째, 예배 인원의 감소. 뭐 대전 지역은 또 좀 다르겠죠. 뭐 교회 규모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는 아직까지도 예배 인원이 20%밖에는 안 모입니다. 참 신기해요. 사람들 뭐 신청 받을 필요도 없어요. 정부에서 20% 그러면 어떻게 자기들끼리 맞췄는지 20%만 와요. 참 신기해요. 저도 글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돌아갈 수 있을까? 분명한 건 예배 인원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것. 넷째, 지교회가 확대될 것이다. 아마 이런 형태들이 벌써 많이 지금 연구되고 있고 순복음교회도 교회를 다 나눈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교회 안에 조금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중이에요. 다섯째, 디지털 사용 능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 있는 어떤 목사님들은 가슴이 답답한 분도 있을 거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지난해 저희가 목회자들을 꽤 여러 명 뽑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난해에 목회자를 뽑을 때 목회자 자격에 미디어 사용 능력 그리고 미디어 포트폴리오를 요구를 했어요. 아마 앞으로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사용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원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궁여지책일 수도 있고 감리교 신학대학교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대학원생 중에 미디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저희가 뽑아서 미디어 교육을 받는 사람들한테 한 사람당 장학금을 300만 원씩 줘서 저희 교회에 와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원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왜? 지금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는 교회에서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감신대 총장님하고 저희 교회하고 MOU를 맺어서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큰일 났다.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의 건물의 한쪽을 저희가 스튜디오로 다 저희 교회에서 고쳐주기로 해서 고쳐주고 다음 학기부터 저희 교회 부목사님 3명이 겸임 교수로 들어가서 한 학기 과목을 저희 교회가 개설을 하기로 했어요. 왜? 신학교를 지금 이대로 놔둬서는 신대원성들이 개교회로 갔을 때 교회에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감리교회 제가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지금 신학교의 문제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당면한 여러분들의 과정 안에서 이 디지털 사용 능력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할 것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이제 조금 이따 좀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6번째, 가나안 교인에게 더 많은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뭐 이건 분명한 거죠. 7번째, 온라인 예배에 더 집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둘로 나눠집니다. 코로나 끝나면 우리는 온라인 예배 안 할 거야.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도 온라인 예배를 계속 할 거야. 근데 분명한 건 온라인 예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잃어버릴 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선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덟 번째, 사역자들의 목회 훈련에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훈련이 추가될 것이다. 참고로 저는 요즘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바쁘고 힘이 듭니다. 이제는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콘텐츠 가지고 안 되는 거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고, 요즘은 제가 목사인지 방송인인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계속 녹화하고 영상 촬영하고 성경 공부 만들어내고 계속 영상 촬영하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새로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직면하게 된 거죠. 아홉 번째, 목회자들이 더 이상 뒤에서 뒷짐지고 있지 못하고 좀 더 평등한 상황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만나교회 역시 여러분들과 똑같이 지난 1년 반 동안 이 상황 가운데서 치열하게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 또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어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변화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아니라 단지 변화가 조금 앞당겨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온라인, ALL, 온라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많은 질문들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질문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났을 때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역 쪽에 어디에 더 비중을 둬야 될까요? 혹은 어떻게 우리들이 균형을 맞춰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흔히 쓰는 예인데, 죄송합니다. 감독님, 볼펜 잠깐만 보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에도 그렇고 우리 사역에도 그렇고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중심을 잡아요. 어렵습니다. 이거 조금만 삐뚤어져도 떨어집니다. 이쪽이 온라인, 이쪽이 오프라인.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목회를 하는데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균형을 맞춰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목회가 무지하게 힘들 겁니다. 균형은 이제 이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맞추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끝나고 났을 때 모든 교회들은 이제 오프라인에 굉장히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게 필요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균형의 추를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을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오프라인으로 놓치는 교인들이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 돼요. 중요한 건 균형을 이제는 우리들이 이렇게 맞추는 시대에서 어떻게 지금 교회가 요구하고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민감하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그래도 꽤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리더십의 정의 가운데 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위기와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 이게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역에 있어서 이게 온라인이 지금 필요한 때야, 오프라인이 필요한 때야, 이것을 어떻게 감지하느냐가 리더십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균형을 맞추는 것보다는 지금 사역에 있어서 우리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교회가 온라인 교회로 간다, 오프라인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는 무의미하다. 어떤 교회로 가자고요? 온라인으로 사역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자, 모든 이런 변화들은 사실은 교회론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가 이 코로나 이전에 이미 코로나 때 하고 있는 사역들을 이미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역의 중심에는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 교회와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만나교회는 뭐 흡연실이 있다며, 뭐 미디어가 있다며, 뭐 굉장히 변화를 많이 한다며. 사실은 저희 교회 초점은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론에 있어요. 저는 선교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제가 선교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같은 목회를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의 목회는 굉장히 선교 중심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교회가 왜 이런 사역을 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온라인 사역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교회론이 사실은 2018년도에 나온 치열한 도전이라는 책에 저희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하게 된 방향이 있습니다. 이 책 이야기를 지금 다 하면 책을 안 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사역에 대한 그 지금 코로나 온라인 교회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한 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할까요? 이게 한 돈 100만 원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제가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제가 출판사에서 사서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우리 서현준 목사님 어디 있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이야기 이건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주지 마세요. 그래야 또 인세가 나오니까 제가 이제 보충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선교론과 굉장히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2019년 2월에 미국 여론조사였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지영군 대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한국이 1위였어요. 2019년에 한국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95%로 1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언론인진흥재단에서 2018년도에 한국인들 평균 인터넷 사용, 모바일 사용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평균 한국 사람이 하루에 161분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벌써 3년 전 통계입니다. 한국인 100명 중에 95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하루에 161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론 아마 여기도 그 얘기가 좀 나와 있을 텐데 30년 전에 제가 미국 유학을 갔어요. 미국 유학 가서 제 목회를 이렇게 쫙 새로 생각하게 된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신약, 그러니까 이제 로버트 주엣이라고 하는 제가 게렛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교수가 이런 과목을 오픈했어요. 현대 영화 속에 나타난 바울 사상. 그리고 그 강의를 하면서 이분이 채플 설교를 일반 영화를 가지고 뭐 스타워즈, 뭐 투시 뭐 이런 영화들 일반 영화를 가지고 설교를 만들었어요. 30년 전에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아직 소개도 돼 있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날 30년 전 미국입니다. 살아있다면 어떻게 선교할까요? 그 당시에 미국에는 1년에 비디오 테이프가 2억 개 정도가 팔렸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거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날 살아있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시점에 있다면 뭘 가장 유용하게 쓸까요? 유튜브겠죠. 아마 이것도 조금 있다가 어떤 플랫폼으로 바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교할 것이냐를 본다면 가장 유용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로마 제국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로마가 만들어 놓았던 길과 그 법, 이 모든 것들이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나갈 수 있는 길들이 확 열려져 있는 거죠. 교회가 교회 중심적인 틀을 갖느냐 선교 중심적인 틀을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저희가 10년 전부터 이제 이런 사역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치열한 도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제가 그런 설교를 여기 이제 했었는데 뭐냐면 교회 담장을 넘어라. 우리 교회는 담장을 넘는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교회하면 이 건물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 건물이라는 교회는 200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공동체 이후에 가정교회로 있던 이 공동체가 중세를 지나면서 건물적인 교회로 바뀌어 가죠. 근데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신학교에서 그렇게 들었던 에클레시아,
회중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제부턴가 키르케, 건물을 교회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근데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은 키르케가 아니라 에클레시아였던 거예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희 교회가 당황하지 않고 별로 갈등을 겪지 않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희는 교회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었어요.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이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나니까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예배하세요가 저희는 자연스러웠던 거죠. 근데 이 교회론이 안 돼 있는 교회 중심적인, 조금 더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건물 중심적인 교회론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들은 코로나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론을 가지느냐. 그래서 이런 교회론을 가지다 보니까 벌써 5년 가까이 됐네요. 시간이 빨리 지나갔네요. 저희가 우리 교회 교인들만 모이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담장 밖을 넘어서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성남, 광주, 용인 이쪽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 리스트를 저희 교회는 한 100개 정도를 뽑아서 교인들에게 프린트해서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들 주일날 만나교회로 오지 말고 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없는 작은 교회 100개 리스트를 줬어요. 주일날 그렇게 가라고 해도 잘 안 가요. 교인들이 이제 말 안 듣습니다.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만나교회의 예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다른 작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대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 교회가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파송 예배를 드리고 저희는 주일날 다른 교회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안 오고 주일날 다른 교회를 가도 괜찮아요. 왜? 이건 교회론에서 나온 거잖아요.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교회는 우리 교회 건물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힘들었어요. 뭐냐면 당장 교인들이 다른 교회 가서 헌금하면 우리 교회 헌금이 줄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인원도 줄잖아요. 이거 목사에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교회론에서 이게 가능해져. 교회가 뭐냐? 교회는 담장을 넘는 것이고 건물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사역들이 이제 5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시작한 MMP 사역이라는 게 남부연회에도 한두 교회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저희가 뭐 이제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거 말고 교회 사역을 도와주고 뭐 이런 사역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저희 교인들이, 저희는 이제 교구를 동산이라고 하는데 10개 동산이 다 매칭을 해서 2년 동안 교인들이 계속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예배 인원을 채워주고 거기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솔루션이 쉽게 나왔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우리가 꼭 건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도 있지. 그래서 저희가 MMP 교회들 일단 온라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미디어를 구축을 해주고, 예배를 드릴 때 저희 교인들이 어떤 운동을 했냐면 구독자 높이는 거예요. 교인들이 20-3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 예배 구독자, 예배 클릭 수가 몇백 건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조그만데 온라인상에서는 중형교회, 대형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그런 캠페인을 벌인 거예요.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가서 예배 드려주기 캠페인.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론 때문이에요. 교회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 교회론에 대한 문제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그때는 제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 그 주일 성수, 우리 교회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 공간에 대한 부분들. 근데 지금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교회론에 대한 이런 변화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과 이 공간에 나오지 않는 교인을
빼앗긴 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온라인 시대 목회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그렇게 다시 보면, 그러면 건물과 이 공간이 아닌 교회를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새로운 목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주회, 부회, 지금 교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무엇을 하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자,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벌써 이제 5년 전에 2018년, 18, 19, 20, 21, 이제 4년, 만 4년이 지났네요. 저희 교회가 4월에 온라인상의 미디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저희가 이것을 몇 단계로 좀 나누는데, 그때 미디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그 이유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저희가 한 10년, 11년 전부터 교회 모든 예배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이유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선교적인 관점이다. 어떤 사람이 못 나왔냐면, 저희 교회는 거의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는데 아파트 경비를 쓰는 사람들은 2교대를 합니까? 주일날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간호사들 3교대 합니다. 못 나와요. 유학을 간 사람, 군에 근무하는 사람, 병원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는 선교론적인 교회론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선교론적인 교회관과 교회 중심적인 교회관의 차이는 뭘까요? 교회 중심적인 교회는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교회로 나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라고. 선교론적인 교회로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라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게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을 때부터, 그게 몇 사람 안 돼도 우리는 예배를 계속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만 드려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교인이 되는 게 아니니까 예배만 드리는 이 사람들을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미디어 교회를 2018년 4월에 온라인상에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면 어떤 걸 해야 돼요? 헌금도 해야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선교해야죠. 성경 공부해야죠. 교육해야죠. 나눔이 있어야죠. 그래서 온라인상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온라인 교회 담임자와 온라인 교회 리더들을 양육을 했어요. 온라인상에서 소그룹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라인 교회 등록을 받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는 온라인상의 교인들을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교회 교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교인들로 만들어서, 교회로 만들어서 최종적인 목표는 그들이 있는 곳에 오프라인으로 다시 보내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교인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는가. 그게 미디어 교회 2018년 4월에 개척하게 된 이유였어요. 그렇게 미디어 교회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교인이 아닌 미디어상의 온라인 교인들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양육하고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상의 미디어 교회하고 저희 교회 미디어 동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도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 이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전 지금까지 한 번도 교인들한테 오프라인으로 예배 오라는 얘기를 아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중에 회사에서 주일날 갔다 오면 보고서 쓰려는 사람, 공무원들, 군인들 아직도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길티 필링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온라인상에서 목양을 하자. 온라인상에서 목양을 하고 온라인도 교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디어 동산을 만들어서 동산 목사가 미디어상에서 이제 관리하고 목양하는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지금
여러 교회들이 지금 미디어 교회, 미디어 동산을 이제 좀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로 보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욕 먹으면서 시작했지만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양육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성경 공부를 비롯해서 새벽 예배 모든 이런 사역들이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 배로 공부하는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거죠. 물론 저희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니까 그 단위가 굉장히 크겠죠. 그러나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온라인은 오프라인으로 하지 못했던 것을 굉장히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온라인 사역을 목회자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론적으로 보면서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디어 교회 시작한 저희들이 이제 4단계, 지금은 우리가 모든 사역들을 온라인으로 체계를 개편해야 된다. 저희 교회는 이제 조직이 아마 이제 교육 파트, 다른 파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교회 조직 그리고 사람들 사역 자체를 이제 온라인 시스템으로 다 바꿨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우리 이제 팀장 목회자들이 이제 하게 될 텐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면서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런 변화들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이 온라인 교회 이제 사역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는 예배하고 이제 설교 분야인데, 이건 이제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책에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좀 보시고, 지금은 이제 우리 6명이 발표하나요? 6명이 쭉 짧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 그걸 듣고 우리들이 좀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면 훨씬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발표하세요.